나라마다 특별한 인사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긴 문장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정말 독특한 인사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인사법을 홍이라고 합니다. 홍이는 뭐냐면 서로와 이마와 코를 맞대어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난감하고 민감한 인사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얀마 인사법은 팔짱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팔짱 같으면 약간 거만한 느낌이 들지만 이 당시 팔짱은 겸손의 의미라고 합니다. 티베트는 메롱입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메롱 하는 건데, 이거는 놀리는 게 아니라 존중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사법은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들이 담고 있는 인사법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역시 예전에 인사할 때 어떤 말로 인사 나누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길고 긴 고통과 아픔의 역사 가운데 나온 인사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사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말을 주고받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인사말은 무엇이냐면 요즘 바쁘시죠? 입니다. 그런데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런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지금 현대의 문화를 말해주는 것이죠. 빨리빨리 속도와 관련된 우리의 일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돌아오는 말은 뭐죠? 요즘 바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사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먹고 살기 참 힘든 시대이다는 것을, 이 한국 사회의 요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와 같은 인사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깨를 만집니다. 팔부터 어깨까지 이렇게 만지면서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그냥 샬롬이 아니라 팔을 이렇게 만지면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어떤 나라보다 전쟁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최근까지도 수많은 전쟁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 평화, 특별히 평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의 의미에 샤카트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여기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지, 이 평온이란 뜻이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평온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그 평화가 샤카트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정서 가운데, 육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평화, 그것을 샤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 이 샤카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회복되고 고통받고 또 부르짖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 다음에 주어진 그 평화의 모든 단어는 샤카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완결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찾아온 일시적인 평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샤카트 하십니까? 5분의 1 정도. 네, 두 번째 평화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여러분, 샬롬은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샤카트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거 이상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통전적이며 전체적인 완벽한 평화,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 샬롬, 특별히 사사기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샬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엔 샬롬의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엔은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엔 샬롬은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 없는, 샬롬이 망가진 시대,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 종사를 하다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40년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평화를 얻을 안식의 땅에서 불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흘렀던 것이 아니라 피와 눈물이 흐르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들은 샬롬의 땅에서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은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6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6가지 감옥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라고 글을 썼어요. 첫 번째 감옥은 무엇이냐면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자아도취,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쉽게 말하면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고칠 약도 없어요. 그 자아도취의 감옥에 갇히면 평화가 없다.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단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들어가고 싶기를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의 감옥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묻혀서 현재를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에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선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항상 질투의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감옥, 꽤 일리가 있습니다. 자아도취, 비판, 절망, 과거지향, 선망, 질투의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둬놓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샤카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이 샬롬을 진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2가지 부분이 극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 아닌 에인 샬롬을 경험했던 이유는 2가지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완성되지 못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꼭 해야만 했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몰아내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내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내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어요. 사사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내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쫓지 않았대요. 왜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미완결 상태로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익과 이익과 부를 위해서 그들의 종으로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어요? 그 전에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노예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힘을 얻었다고 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편익을 위하여 사명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고 결국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던 거죠. 사사기 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남겨뒀던 그들이 결국 강성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창과 가시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다가온 엔샬롬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본적으로 다가온 인생의 불만족, 우리 인생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그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 존재 자체가 샬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혼합된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저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우리의 중심에 샬롬은 깨지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새가 창공을 포기한다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존재적인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샬롬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샬롬은 우리 삶의 안정성, 좋은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 성취감, 두둑한 은퇴 자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샤카트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깨질 수 없는 그 샬롬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샬롬은 언제 갖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 또한 그 예배자를 지키는 그 심령,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아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평안한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과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사명을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서 샬롬을 빼앗아간 이 두 가지가 극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샬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처음 계시하였던, 처음 만났던 기드온, 그의 상황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여호와 샬롬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만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처한 어려움은 샬롬, 그 샬롬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샬롬을 원한다면 그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문제가 없고 아무리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성령님이 불러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찬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명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다른 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의 문화를 타파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사사기 6장 바로 앞에 5장은 사사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의 맨 마지막 절 31절은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5장 31절 말씀 보니까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벌리겠다는 다짐을 한 이후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평온이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잠시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어떻게 왔냐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즉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40년 동안에 이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금 7년 동안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받은 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다이어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다이어트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한 번 뺀 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한 번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웬만큼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워싱턴 DC를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 박물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이와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평화 역시 공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분투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한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받은 그 복의 시간 동안에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산과 웅덩이와 굴에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땅 위에서 살 수 없으니까 땅 아래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과 약탈이 심했는지 그들의 눈에 띄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의 땅에 들어가서 땅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7년간의 고통은 정말 심한 고통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사사기 역사 전체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여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곡식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종을 언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기후상 10월경에 합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3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우기여서 10월쯤 씨를 파종하고 2월이나 3월쯤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씨를 뿌릴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씨앗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이 곡식이었다 그러면 2월과 3월 달에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언제 왔다고요? 씨앗을 뿌릴 때 왔어요. 씨앗을 뿌릴 때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엇이 목적이죠?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린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곡식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노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짐승까지 끌고 갔대요. 여러분, 먹을 곡식이 없으면 짐승의 젖을 짜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었고, 최종적으로 먹을 게 없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고기로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7년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7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입장에서 70년, 아니 70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그의 사명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맨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이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참 타이밍을 못 맞추세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원하는 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참 이 상황이 지금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면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씨앗을 아예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잘 먹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 타작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면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쭉정이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마당에서 돌아가면서 크게 판을 벌려서 하는 것이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 그 범위는 보통 30평 이상의 장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어디서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 보통 집 안에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커봐야 3평 내외예요. 더군다나 밑으로 홈이 깊게 파여져 있어요. 위쪽에 포도주를 놔두고 발로 누르면 그 액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밑에 웅덩이에 포도주가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웅덩이가 쌓여져 있는 데서는 밀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여기서 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저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밖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으껴서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마치 숨어서 너무 배고픈데 남들이 보면 그러니까 숨어서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용사여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랐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에요. 언제만? 좋을 때만. 힘들 때 그 힘듦이 한 달을 가요. 1년을 가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2년을 가요. 3년을 가요. 7년을 가요. 그 순간에 모든 먹거리가 떨어졌어요. 숨어서 밀알을 숨어서 까먹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기도 제목이 여전히 쌓이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드세요? 갑자기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는데 이 꼴이에요? 함께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데 이 꼴이라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세게 말했나요? 지금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너무나 파괴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군가 전해지는 그 위로의 말, 그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동안에 눌러놓았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기드온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13절 한 절 가운데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고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두 번째,
옛적에 그렇게 흔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왜 멈추었죠? 아니, 애굽 땅에 기적이 있었다면서요? 광야 가운데 기적이 있었다면서요? 옛적에 이 땅에도 기적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 기적은 왜 멈춘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처한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확실하겠네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갑자기 울분을 확 내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에 여호와의 사자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뭐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 6대 사다까지 오면서 5대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이렇게 쏘아 붙이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사 역사 최초로 다른 사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르면 무조건 아멘 했는데 지금은 불러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흔히 말하는 MG 사사입니다. 이때부터 사사들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MG 사사. 그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따질 건 따집니다. 합리적으로 나갑니다. 논리적으로 나갑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이 상황을 좀 보세요.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애굽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또 홍해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또 요단강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또 여리고성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거 하도 많이 들었는데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갈라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지 않아요? 내 삶 왜 이래요?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 늙으셨나요? 그동안 힘이 빠지셨나요? 왜 지금 역사하지 않는 거죠? 아, 힘이 있다고요? 근데 내 삶이 지금 이래요? 그럼 날 버리셨군요. 힘이 있는데 내 삶이 이러면 나 버린 거잖아요. 요즘 MZ세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요즘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기도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질문은 시인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은 모세의 질문이며 이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또한 이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논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답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여서 그 논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시원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로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답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답을 주기 이전에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유명한 영화 친구, 영화의 명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 말은 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가 가라. 옆 사람 보고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원의 질문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라. 왜 고통 겪고 있냐며? 왜 고통 겪고 있냐고?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옛적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왜 멈춘 것이냐? 왜 멈추었죠? 왜 멈췄냐고? 네가 가라. 그 말씀을 들고 홍해를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믿고 무방비 상태 가운데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요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이스라엘이 처한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맞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가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보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네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네가 그렇게 궁금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이 겪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하여 논리로, 말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말씀하세요. 너가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으니까 기적이 멈춘 거예요. 기적이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내가 했던 세 가지 질문, 네가 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될 거야. 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가라 라고 말했더니만 기드온은 꼬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변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분석과 비판을 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열정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가 가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고 입만 바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죠.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능력과 스펙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을 비하합니다.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이제는 자신의 집안 전체를 비하하고 있어요. 극히 약하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아가 팽창돼요. 팽창된 자아 가운데 집중하는 것은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같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기 비하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은 형편없고 형편없는 그 집안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의 집안이 부유해요. 그에게 엄청난 달란트와 엄청난 스펙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지금 7년째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수년째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나의 어떠한 스펙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그의 집안이 좋아서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어요. 도리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안을 붙잡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것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최적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말할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아모스를 보세요. 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뽕나무를 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딘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 써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요. 그 큰 용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냐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요.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아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그런 뜻이에요.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 속에 부여하는 그 힘으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의 집안에 있지 않아요. 그의 스펙이 있지 않아요. 그의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세권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집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지하철과 가까우면 뭐라 그래요? 역세권. 숲이 있으면 숲세권. 욕 아닙니다. 스타벅스 가까우면 스세권. 요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이들에게는 스세권. 맥도날드 가까우면 맥세권. 그렇죠. 요즘 중요한 거 쿠세권. 쿠세권이 뭐죠? 쿠팡, 로켓 배송이 되는 지역.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지역이 다 좋겠죠. 그런데 성도가 사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면 하세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의 인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산이든 골짜기든 사망이 음침한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냉철하며 완전한 보증이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합리적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계획적이세요. 근데 그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하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다른 조건들을 나열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완벽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잖아요. 모든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떤 말이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한마디, 그냥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간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 부부간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게 오은영박사를 찾아갔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조언과 비법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자 마음이 그냥 평안해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같이 집에 가드릴게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CEO를 만났어요. 그분이 엄청난 비법을 말씀해 주었는데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는 그걸 못할 것만 같아요. 이해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신 거죠. 제가 동업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해요?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을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란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란 표징을 보여주시면 제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내가 이제 예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릴 건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아멘. 기도는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징하는 그 사인으로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테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예물을 보니까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제사를 얼마나 안 드렸는지,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는지 제사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뭘 가지고 왔냐면 마구잡이로 막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염소새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염소를 한 마리 갖고 왔고요. 두 번째, 한 에바로 만든 무교봉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 에바는 22.7리터예요.
9.6kg. 엄청나게 큰 밀가루 푸대를 갖다가 그거를 누르고 앉는 무교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뭘 갖고 왔냐면 국을 갖고 왔어요. 국. 제사 가운데 국을 드리는 건 없거든요. 국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그냥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아마 기도원은 예배를 하도 안 드렸는지 레위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기도원은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거예요. 제사법에는 맞지 않지만, 율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얻기 위하여 그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언제 하나님 만나냐면 몰래 숨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미라를 까 날리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만큼 먹을 게 귀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염소 새끼 그리고 22리터가 넘는 무교 그리고 국을 가지고 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배의 형식도 잘 모르겠고 절차도 잘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고등부 아이들과 8시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입니다. 그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역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제 2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 은혜가 3일도 못 가는데. 근데 묻고 싶어요. 수련회를 다녀와서 무엇을 기대하신 것입니까? 수련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가 수단이 될 수 없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수단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서비스라 그래요. 예배는 서비스라 그러죠. 그런데 그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뭐라 그래요? 립 서비스. 그러니 여러분, 서비스, 예배는 정말 고귀한 것인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입술로만 그냥 고백드리는 그런 예배는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아요. 립 서비스를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갖고 왔던 그 모든 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그 모든 것을 바위 위에 올렸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재물을 닿았는데 갑자기 불이 나왔어요. 근데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고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 모든 것을 살랐다, 모든 음식을 먹어 치웠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전부 다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나왔어요. 반석, 성경에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해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 바위 가운데, 그 제단 가운데 자신의 예물을 올려놓았는데 그곳에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 즉 하나님 되신 표징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도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좀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궁핍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배를 통하여 불을 경험하자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없지만 그 심령을 압도하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멘. 여러분, 여호와 샬롬, 그 유명한 샬롬, 여호와 샬롬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기도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샬롬, 그 전까지 샤카트가 잠시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불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강렬한 불을 경험할 때, 예배를 경험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을 압도하는 엄청난 샬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잠깐의 샤카트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샬롬은 불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내 인생에 샤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 위에 엄청난 주님의 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예요. 샬롬보다 중요한 건 여호와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머니 샬롬? 돈 샬롬? 아니에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샬롬을 누가 줍니까? 돈이 줍니까? 돈 샬롬, 학위 샬롬, 장수 샬롬, 자녀 샬롬, 집 샬롬 아니라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아예 샬롬이라고 지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왕의 이름을 붙잡고 구하는 모든 영혼마다 샬롬을 경험하게 됨을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호와 샬롬,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영혼 가운데 진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평안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예배의 자리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샬롬이 됩니다. 돈 샬롬, 명예 샬롬, 자녀 샬롬, 건물 샬롬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그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